정말 우리의 목표는 빛의 사자들이 되는 것이죠. 죄로 어둠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으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치원과 어디서든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만나지 아니하니 오히려 용서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하지 말고 어둠이거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죽으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지 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 시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열어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악인이죠. 그들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도무지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말씀은 빛과 어둠의 분명한 구분을 얘기해요. 빛과 어둠이 전혀 섞일 수 없는 완전히 구별되는 빛과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밝은 것이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집 조명도 아주 센 조명으로, 가장 환한 조명으로 해야 될까요? 밝은 것이 좋은 것이, 빛이 좋은 것이라면. 그리고 교회 등도 우리는 조금 어둡잖아요. 약간 은은하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밝은 것으로 다 정말 환하게 수백 룩스 이렇게 다 바꿔야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이게 어두운 것은 다 좋지 않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게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알래스카를 생각해 보면 겨울에 참 밤이 깁니다. 그래서 별로 지내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6월 하순이 되면 저는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거의 밤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별로 잠자기에 좋지가 않잖아요. 때때로 어둠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라고 이렇게 어둠은 나쁜 것이고 빛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빛과 어두움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있는 빛, 자연 속에서 있는 어두움, 낮, 자연 속에서 있는 낮, 자연 속에서 있는 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행동과 죄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올바른 행동이에요. 무엇이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일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이런 것들이 다 빛의 열매. 우리가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그런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 뒷부분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뒷부분에서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런 9절에서 말씀하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런 것들 안에서 다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빛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그와 반대로 과연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죄의 행동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동이 무엇인가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9절에서는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되어 있잖아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것처럼 3절과 4절에서는 그런 세 가지 나쁜 것들의 세트가 두 번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 세 가지 세트가 무엇인가요? 나쁜 것들의, 악한 행동들의,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게 악한 것, 어둠의 것들의 세 가지 세트입니다. 또 이와 동시에 4절 말씀에서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들이 또 악한 그런 어둠의 행동들의 세 가지 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성적인 부도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도 성적인 부도덕함이 세상 속에서 만연하지만 그 당시에도 참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이런 성적인 부도덕함을 피하라.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추함. 우리가 참 저 사람 누추하다라고 하면 보통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말은 행색을 얘기하잖아요. 옷이 좀 더럽다라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누추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누추함은 원래 그 뜻은 외설적인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종류의 외설적인 것을 다 누추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희롱의 말은 무엇일까요? 그냥 사람들 약 올리는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저급한 음담패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의 모든 죄의 종류들은 다 이 음행이라는 말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종류의 그런 행동들을 다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는 이런 모든 종류의 어둠에 거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상숭배자들이다. 왜 음행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자들은 5절에서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천국은 가는데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참 무서운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음행하는 자들이 우상숭배자들일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의 죄를 짓는 음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세상의 모든 그런 죄들 중에서 가장 이기적인 그런 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다 오직 자기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몸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이 스스로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음행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다른 우상숭배자들을 생각해보면 다른 우상숭배의 경우에는 무엇을 섬기나요? 조각된 신상들을 섬기기도 하고 해와 달 같은 것들, 자연에 있는 것들을 섬기기도 하고 돈을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 바깥에 외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음행은 다른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음행이 성적 부도덕이 가장 심각하고 이기적인 죄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더러운 것들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아주 심각한 죄라는 말이죠. 또 그렇게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서 또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나는 음행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죠. 참 심각한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과 어두움을 철저하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제가 전 주일에도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때때로 거부감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도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과 어두움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빛과 어두움을 생각하면 흑백이 있다면 중간에 뭔가 회색 지대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흑백으로 그리고 빛과 어두움으로 선과 악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빛과 어둠이 있다면 중간에 뭔가 희미한 광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예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극장 같은데 스포트라이트를 생각해 보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이 내려져 있는 곳에서 그 앞에 배우들이 이렇게 연극을 준비하고 있고 소품들이 다 놓여져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무엇이 나올까 참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무대에 조명등이 비치기 시작되면은 분명하게 두 지점으로 나눠집니다. 빛이 비추는 부분과 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부분. 조명이 비치는 밝은 곳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 곳에 있는 조명이 비치는 부분에 있는 배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소품들이 참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객들은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빛이 있는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런데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부분이 빛이 비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이 밝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대로 어두운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조명이 비치는 그 장소만을 보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곳에서는 시선이 더 그쪽으로 가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명을 비출 때, 조명등을 비출 때 그 비추는 자리와 비치지 않는 자리 사이에 어떤 경계가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 정말 작은 경계는 있지만 경계가 없다고 봐야 돼요. 경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빛과 어두움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도 그런 회색지대는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분명히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7교회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보시면 그런데 3장에서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참 신랄하게 교회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경고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나 그냥 뱉어버릴래. 이거 안 좋은 말이잖아요. 이게 참 그 한국 성경에서 쓸 때는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말 너 싫어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한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에는 자체적으로 그 도시 아래 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로마의 수로가 발달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긴 수로를 파가지고 1시간 걸리는 그런 도시 2개에서 다른 두 도시에서 물을 그 라오디게아라는 곳으로 끌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한 도시에는 아주 차가운 샘물이 흘러서 그 차가운 물이 났고요. 그리고 다른 한 도시에는 뜨거운 온천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도시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이 와가지고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로 이제 오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합쳐지면 온천물과 샘물을 합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별로 미지근한, 먹기도 좋지 않은 그런 물이 되었겠죠. 그런 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판을 하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도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또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나는 완전히 어둠 속에 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니면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어두움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180도 별에서 완전히 변화된 빛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행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라는 말이고요.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탐욕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니요 하라는 그런 말이고 내가 미지근하면 뱉어버리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은 그런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한 15살, 16살 정도가 되었을 때 믿음의 첫 단계를 가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다. 나는 교회에 좀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교인이 되기 위해서 받는 첫 번째 단계가 세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례는 신앙의 첫 단계, 그 정도 아주 이제 별로 그냥 우습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세례는 우스운 의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대단한 우리의 180도의 삶을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례전이에요.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세례의 의미를 정말로 이렇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완전히 세상 사람이었다면 조금 예수님께 발을 디뎌보자라는 첫 단계가 아니고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장사되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뜻이에요. 저는 늘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구나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이 해이해질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완전히 죽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세례를 받을 때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세례를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세례를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구나, 나의 옛자아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나가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생각하는 자리가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세례는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같이 축하해 주면서 같이 선서를 하잖아요. 이분들을 잘 우리가 보살펴 주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잘 걷게 해주겠습니다. 그 말은 바로 내 자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자신도 완전한 새 생명 안에 걷고 또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머리에 뿌리죠. 그런데 이 물을 사용한다는 게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름을 뿌릴 수도 있고 다른 물질을 뿌릴 수도 있는데 왜 이 흔해 빠진 물을 머리에 뿌릴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직 방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 방주 아래에 있는 동물들만 구원을 받았고, 참 잔인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죽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로 참 큰 심판이 또 있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에 갈라진 그 물이 갈라진 틈을 통해서 건넜을 때 그들은 다 살았지만 그들을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모두 다 물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빛과 어둠만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시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한 제사의 규정들을 이것저것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 작은 하나하나 규정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규정들을 지킴으로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레위기의 중심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제사장의 옷이라든지 그 제사의 규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둠에 있을 때 받을 벌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옥 갈 것이 두렵기 때문에 억지로 선한 일을 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은 오늘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나서 10절에서 참 흥미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은 좋아하셔서 상을 주시고 또 어떤 일은 싫어하셔서 벌을 주시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좀 테스트해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테스트를 생각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이 무엇인지 잘 찾아봐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잘 찾아봐라는 말이 바로 시험하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고 했는데 무엇이 착한 것이죠? 무엇이 의로운 것이죠? 또 무엇이 진실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뭐가 착한지, 뭐가 의로운지, 뭐가 진실한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행동들의 예들을, 작은 예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나하나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생활할 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일을 할 때 단지 내 자신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올바른 모습 때문에 세상에 있는 악의 모습들이 무엇이 악인지가 분명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우리 때문에 세상에서 안 좋은 것이 무엇이 좋은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동이 무엇이 세상의 악한 행동인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맨 마지막 말씀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처럼 어두움이 우리 때문에 빛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어두움이 것들이 있는데 빛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음행과 성적인 부도덕을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어두움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생각한다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들, 우상 숭배들,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모든 이기심들,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 내 몸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 음행의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어둠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어둠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행동들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멀리 선교 활동을 가고 참 많은 그런 선교 헌금을 보내고 이런 것들도 좋은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도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돌아보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빛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고, 옛날부터 한국에서 설교 시간에 제 아내 목사님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시장에 가면 콩나물 깎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뭐 목사님께서 이런 시시콜콜한 말씀을 하시냐, 우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 올 때 교회가 다 차를 가지고 오면 한국 교회는 참 복잡하잖아요. 주차할 데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택시 타고 올 때는 절대로 거스름돈 받지 말아라. 어차피 교회 딱 앞에 내리는데 거스름돈 받고 그러면 덕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콩나물 값 좀 깎아보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거스름돈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정말 그런 너그러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빛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을 때 청빙위원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음식 하나가 시켰는데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대식가라서 많이 먹는데 제가 다 못 먹겠어요. 야, 이거 다음부터는 이 식당에 오면은 그냥 두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 시켜가지고 둘이 먹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청빙위원 한 분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두 사람이 오면은 두 개를 시켜가지고 먹고 남으면 투고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팁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참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왜 이렇게 쪼잔하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 말고도 아주 작은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참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런 것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착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진실한 것인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를, 빛의 행동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험해 보시고 하나님께 오늘 저는 이런 일들을 또 세상에 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아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서만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직접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맨 마지막 읽은 말씀 14절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지어내서 쓴 말씀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있기 전부터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그 찬송가의 일부분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서 보시면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셨느니라는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몇 년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가 몇 년 되지 않는데 이런 힘을 주는 찬송시를 같이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죽은 자들아,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찬송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노래였는지는 곡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찬송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주님의 놀라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겠죠. 그것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놀라운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완전히 어둠에서 완전한 빛으로 180도 변화됐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성도들만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똑같은 빛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부활의 찬양들을, 부활의 노래들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똑같은 힘으로 한 명 한 명 일으켜 세워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빛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빛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며 빛의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이 착함, 의로운 진실함을 찾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이 있습니다. 또 질병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질병을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참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술하시는 이충근 권사님 그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찬양할 수 있는 권사님과 함께 돕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